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1장 말씀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남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친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즉 자신을 더럽히고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빼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런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느니 그를 불사를 지리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름을 받고 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선별하시는 관유가 그 위에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입니다.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 있는 자를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 있는 자를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이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거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간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만 생각해서는 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21장 제사장의 거룩함, 구별, 이런 데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직분보다도 삶을 더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너가 장로이냐, 목사이냐, 권사이냐, 집사이냐, 이런 직분보다도 너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삶을 더 중시 여긴다는 사실이죠.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제단 앞에서만 거룩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혼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감정의 표현, 그 모든 것까지도 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저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삶 전체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예배 시간에만 교회당 안에서만 거룩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의 그 모습이 평일의 모습과 다르지 않도록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가 교회당을 떠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이 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로서 설교 준비는 최선을 다하고 또 성도들은 대표기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찬양단들은 찬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식사 봉사자들도 식사 봉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교회 청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자, 이러한 모든 삶은 철저하게 잘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삶, 그게 삶에 성실하지 못하다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이나 말투나 분노나 그런 모든 절제나 모든 인간관계나 태도 이런 걸 방치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찔리죠.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가 예배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지 못한다면 옳은 건 아니에요. 어제 알았던 사실인데 TV에 정확한 프로그램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 사모가 그걸 보내주었는데 문제 있는 가정이 TV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보내준 링크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 교회를 가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대요. 그 일주일에 5일 이상인가? 그래 교회에 산답니다. 그런데 집은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자기는 청소하는 거하고는 자기는 잘 안 맞다고 그러면서 집이 아니고 집구석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세상에 방송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 가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맨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집은 완전히 쓰레기 집을 만들어 놓고 남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무슨 이혼 숙녀 캠프 비슷하게 하여튼 TV에 나와서 그런 상담을 하는 모양.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여인은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밝고 잘 웃고 한대요. 그런데 그 연예인 그 상담사라 할까요? TV에 나오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뭘 하는데 갑자기 웃고 그런데요. 그래, 아니,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왜 웃냐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이걸 보면 정신적으로 옳은 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성실함을 가지고 내 주어진 삶의 현장, 거기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자리에서의 거친 은혜라든지 특별히 식당 같은 데 가서 교회 이야기, 뭐 목사님, 집사님 이야기 하면서 종업원들한테 함부로 대한다든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흥회 갔을 때도 호텔에 귀가하면서 그분들이 분명히 목사님인 줄 알고 그렇게 방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팁 문화가 거의 없어요. 외국 가면 무조건 일단은 무조건 놔둬야 돼요. 일단은 하면 1,400원 일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놔두는 것은 그 1,000원짜리 일이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5,000원씩 이렇게 침대 위에 팁을 이렇게 드렸어요. 한 3일 정도 있으면서. 식당 가서도 사실은 조금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면 직원이 와서 고기를 막 이렇게 다 잘라주고 이런 데 가면 나올 때 10,000원이라도 담당 직원한테 팁을 주고, 왜 목사님들이 모였고 또 교회 이야기, 기도하고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런지 다녀오니까 집이 얼마나 깨끗하든지, 왜냐하면 첫날은 제가 깜빡하고 못 드렸거든. 둘째 날부터 팁을 놔뒀는데 그렇게 집을, 그 호텔 방을 정리정돈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잘 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가 갑자기 벨이 울려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제가 그렇게 다 통화하니까 그 택시 기사가 나중에는 목사님이시죠? 양머리교회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택시 안에서 낯선 운전자가 있다 할지라도 전화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한 4번, 5번 타니까 친해져가지고 제가 성경 이야기도 하고 복음 이야기도 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 동네에 살아요. 예. 교회 좀 한번 놀러 오시라고. 예, 제가 교회를 가면 양머리 교회를 가겠고 사람을 추천하면 양머리 교회를 추천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대화하면서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전화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공적인 삶, 사적인 삶,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댓글 올리는 것, SNS에서 글을 올리는 것, 그럴 때 감정적 표현할 때도 10분짜리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댓글 올려서는 안 돼요. 글을 올리고 싶어도 정중한 언어로 해야 되고, 특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핸드폰에 보면 컬러링이라고 해서 전화를 이렇게 누구한테 하면 음악이 흘러나오잖아요. 보통은 벨이 뚜뚜 가는 게 나오는데 어떤 분은 막 거기서 벨이 찬양 소리가 흘러나오고, 기독교인, 어떤 사람은 유행가가 막 흘러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예, 찬송가가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컬러링이라고 하죠. 그런데 텔레마케팅을 하는, 여러분 어쩌다가 전화에 보험 여세요 하고 뭐 상품 소개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 받으세요 라고 전화가 걸려올 때 그때 아예 받지 않든지 꺼버리든지, 받을 것 같으면 거친 말로 막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텔레마케팅 업무에 종사하는 그 분들이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비기독교인들 대부분이겠지만 114 같은 데 전화해가지고 뭘 요구할 때
여러 곳에 우리가 전화할 때 함부로 거친 언어를 사용하면, 감정적 발언을 막 하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텔레마케팅 직업을 가진 집사님이 서울서 제가 목회할 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교인들 컬러링이라고 해서 핸드폰 전화할 때 찬양 흘러나오도록 그거 하지 말라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설교할 때. 그럼 왜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전화를 이렇게 보험 소개하기 위해서 전화를 딱 하는데 찬양이 흘러나오더래요. 아이고, 기독교인이구나 하고 이제 자기도 교회 다니니까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딱 했는데, 당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막 거친 말하고 욕을 해야 되는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분이 교회 가면 그냥 거룩한 척 할 거 아니냐.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장로, 집사 이런 분들이 맥주 끊어놨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안수 집사요 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사모도 일하다 보면 그 일하는 단체에 협의회 뭐 이렇게 회의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저분이 이사인데, 이사장, 이사, 뭐 팀장, 뭐 센터장 뭐 중에 어떤 분은 진짜 신자로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라고, 교회 다닌다고 말을 하는데, 원장들 중에서도 막 교인이라고 자기 권사라고 막 하는데, 일하는 데는 다 빠지고 핑계대고 맥주 갖다 놓고 버젓이, 마치 그게 신신한 이 시대에 맞는 신앙인인 것처럼. 그러니까 남들이 다 끝나고 나면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걸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사적인 자리에서 하는 모든 삶, 제사장으로서는 그 모든 걸 조심해야 된다. 레위기 21장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는 사적인 영역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선 종이라는 것.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색깔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물이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물은 시간 지나면 썩어요. 물은 색깔도 없어요. 물은 향기도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는 분명한 색깔이 있죠. 향기도 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맛도 있고 비싸요. 물은 오래가면 썩어요.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교훈은 죽음과 관련해서 성결 규례를 1절에서 8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은 일반 백성과 달리 죽은 자로 인해서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절, 2절, 3절 이렇게 읽어보면 피부치, 가족들 장례는 시신들은 씻고 닦고 만져도 괜찮다. 뭐 이런 의미죠. 예, 가족들은 괜찮지만 그 외의 시신들은 만지면 안 된다. 옛날 고대시대 때는 제사장이 장례를 집례하지 않았어요. 옛날 고대 근동지역은 장례식은 가족장 또는 마을 공동체에서 그 장례를 함께 슬퍼하며 했지, 제사장이 가서 장례 집례를 하지 않았어요. 나일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온 주민들이 함께 나와서 울고 장례해주고 그래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목회자가 장례를 집례를 해주죠. 옛날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기 가족 외에는 시신을 만지거나 하면서 부정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이게 바뀌었죠. 두 번째는 결혼 문제입니다. 7절에서 9절에 보면 결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 규례가 나와요. 제사장이 결혼함에 있어서 구별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결혼할 때
처녀와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재혼 관계도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초혼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에 바로 처녀와 결혼해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갈등 문제, 가정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인 거죠. 결혼했던 여인, 그 여인이 사별했거나 또는 자녀를 거느리고 있거나 또는 바람을 피워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혼을 당한 여자거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것은 그 상대방 여인에 대해서 비하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문제의 해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많은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녀들이 있으면.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결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직무를 생각하고 결혼해야 된다. 교회에 유익이 있을 것인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폐단은 없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고려하면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의미로 많은 고뇌와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 나의 사역에 유익이 있는가? 아주 이기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면 되지 않죠.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능력 있고 너무나 괜찮은 여자분이라도 그 여성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러면 목사의 사모로서는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믿음이 없는 아가씨와 결혼해가지고 초창기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아주 친하게 저도 지내고 그 사모님하고도 친하게 지내는데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그냥 대학 다닐 때 안 믿는 아가씨와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예수 믿고 신앙을 하고 있었고 일반대 졸업받고 신앙을 하고 있을 때에 그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인지 뭐 하여튼 결혼했는데 그 여자분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내가 사역을 하는데 부부싸움이 벌어지면 사모가 울고 불고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사모님이 그냥 맥주 갖다 놓고 술 마시면서 예수 안 믿으니까 사모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갈등 관계를 엄청나게 경험하면서 이제는 60이 넘었기 때문에 뭐 40, 50년 전에 40년 전 뭐 이야기지만 그런 감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선한 신앙인이 되었고 아주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서 자주 만나기도 합니다만은 참 힘든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무튼 사적인 삶조차도 공적인 사명과 분리되지 않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런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특별히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오늘 딸을 제시하는데 딸이 간음을 행하거나 하여튼 뭐 우상을 섬기거나 이거는 성적인 어떤 타락인데 그럴 경우는 강력하게 무서운 말을 해요. 불살라서 죽여버리라. 불살을 지니라 이래 돼 있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죠. 옛날 법대로 하면요 굉장히 지금은 이게 하나님 은혜 시대로 바뀌었지만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 거룩함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고향교회의 권사님도 자기 자녀가 이단에 빠질 때 권사직을 내려놓았다니까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항정직들이 직분을 내려놔라.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법을 갖다 대었어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우상이 이단에 빠지거나 막 이럴 때 일반적인 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는 전도해라 하라고 독려하고 권면하지만
신앙생활 하던 자녀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직을 내려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그 마귀의 소굴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불신자의 자녀를 둔 것은요, 늦게 예수 믿으면 어릴 때부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전투 대상자예요. 그래서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 교회를 병들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내려놓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런 치리와 영적 권위들이 많이 이제는 상실되었고 또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지만 항정직들이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 믿음 생활을 했죠. 이제는 목사가 그 잣대를 갖다 대면서 여러분한테 책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사적인 삶조차도 공적인 사명을 위해서 분명히 구별된 삶을 스스로 살아주는 게 좋습니다. 제사장의 가정 문제, 그리고 몸의 상태, 건강관리. 야, 이거는 제가 찔리더라고요. 사모가 늘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건강 챙기는 것 때문에 신경을 쓰고 음식부터 어떤 식품이라 할까요? 몸에 건강에 좋은 거는 다 갖다 주시면서 나보고 먹으라 그래서 당신이 많이 먹으라.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 상태, 몸의 상태, 이런 관리 규례도 잘해야 된다. 사적인 삶이 곧 신앙, 그 신앙 교육, 이 모든 것들로 연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심지어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직무를 내려놓고 성수를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들은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에 참여하고 다 허락했는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반 제사장들은 대체가 가능했어요. 제사장들이 여러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그 직무를 감당하면 돼요. 그러나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석을 가지게 되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왔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주는 일에, 업무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적인, 개인적인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사명이 우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의복부터 달랐어. 제사 집례를 할 때 대제사장에게는 에봇이나 흉패나 여러 가지 관, 모자도 쓰고 이런 옷들 자체가 금띠를 두르고 다 달라요. 대제사장은 모든 제사장이 에봇을 입은 게 아닙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속옷, 겉옷 뭐 우리가 봤잖아요. 그걸 입고 있었고 대제사장은 그 에봇이라든지 흉패라든지 금띠를 띠고 관을 쓰고 금관을 쓰고 막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구분됐어요. 어복부터 달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대속죄일날, 제사장만이 감당하는 대속죄일날 7월 10일입니까?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씩 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도리어 에봇을 벗었어요. 그냥 흰옷, 저고리, 어떻게 보면 그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지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을 가슴에 흉패를 붙이고 허리띠를 띠고 에봇을 달고 여호와께 성결하는 모자를 쓰고 막 희왕찬란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거는 다 벗고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들어갔어요. 대속죄일은. 아무리 대제사장일지라도 대속죄를 감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겸손함을 보이라고 그 화려한 복장을 다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자, 이만큼 제사장들의 가정의 삶, 일상의 삶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했죠. 자, 지금 이 시대에 이걸 적용한다면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가정은 무너지고 강단은 유지되는 경우 목사의 가정은 무너져요. 부부싸움을 하고 어떤 데는 막
목회자의 가정에 폭력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어요.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가정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는데 집은 지옥이리. 그런 목회자 가정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돌보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목회자가 가정을 방치하고 돌보지 않는 것. 저도 옛날 한때 잘못 믿을 때는 이 가정을 좀 등한시했어요. 교회를 우선을 하고 모든 걸 교회 성도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가정도 목회라는 사실을 조금 늦게 알았죠.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목회자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러면 질투하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가정은 참 서로 사모님하고 사이가 좋고 아이들도 다 화목하고 자녀들도 잘 챙기고 이런 걸 보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걸 좋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공적인 사람인데 사적인 어떤 저런 가정에 대해서 저렇게 너무 신경 쓴다.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도 목회자가 신경을 쓰고 교회도 신경을 쓰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면 어쩔 수 없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택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둘 다를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어떤 신앙적인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 자주 주고 잘 주는 사람이 목회자거든요. 부부간이잖아요. 여러분도 서로 그렇잖아요. 목사에게도 가장 짐이 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사모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서로 간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가정에서 멀리 있는 트럼프가 관세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간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내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가도 막 싸우고 출발하기 전에 또 집에서 싸우다가 막 교회 안 가? 하고 그 누구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 해서 교회 안 나오나? 김정은이가 구중해서 교회 안 나와? 시진핑이가 구중하나? 아니잖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주회진에 출입하는 것도 중단되고 굉장히 가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러므로 가정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게 제사장들, 성도들의 모습이 돼요. 그리고 내적인 결함 이런 데도 관리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발전을 숨긴 채 퇴보되고 있는데 아무런 그거 없이 계속적으로 설교하고 또 일하고 신방하고 근데 막 자기 영혼은 죽어. 목회자도 그래서 쉼이 필요하고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고 세미나도 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은 죽어가는데 제가 재작년인가 이 시간 막 지나서 제주도에서 한 달 동안 혼자 외롭게 보내면서 씨름하면서 살았던 이유도 평생에 안식년을 보낸 적이 없고 3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안식년을 보낸 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만큼이라도 다시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제가 한 달 동안 비었기는 했습니다만은 회복 없이 사역만 반복하다 보면 교회도 죽고 목사 자신도 죽어요. 모든 역할을 감당하더라도 영적인 상태 관리도 잘 해야 된다. 레위기 21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되라가 아니라 거룩을 관리해야 된다. 영성 관리를 해야 된다. 어제도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 같이 모이고 왔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또 그런 모임도 저도 계시록 강의하러 다니고 집회를 하러 다니지만은 제가 또 배울 거는 배우면서 영적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에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되 자신의 영적 관리도 잘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가되 개인적인 사적인 모든 삶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레위기 21장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제사장이 시신도 만지지 마라, 부정을 탄다, 여러 가지 부정하다 말하잖아요. 제사장은 일반 사람들의 시신을 만질 수도 없어요. 가족들 시신 정도는 허락이 되죠.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이걸 완전히 바꾸었죠. 혈루증하는 여인도 예수님 손에 몸을 대요. 그러면 예수님 몸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혈루증하는 여인이 나와버려요. 나병 환자들 절대로 사람 몸에 손대면 안 돼요. 근데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이 기도해서 치료해주기도 해요. 말씀으로도 하지만.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져 버려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을 때 관에다가 손을 대면서 성년아 일어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올 때 무덤까지 찾아갑니다. 일주일 정도 장례를 하는데 그때 제사장들은 절대로 그때 구약시대 때는 가까이 가서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 무덤에 가서 돌문을 열어라. 썩은 냄새가 막 4일째 되는 날 가가지고 시신을 볼 수 있도록 무덤에 문을 열어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살아났지만 실제는 무덤을 찾아가거나 시신이 있는 곳에 가거나 이거는 상상도 안 되는 레위기 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구약의 법은 율법에서 소극적으로 부정을 당했지만 이제 살아계신 우리의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우리는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정한 것이 여러분을 가까이 올 때 그 부정한 것을 여러분이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부정이 거룩함을 침범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거룩함이 부정을 점령시키고 부정을 삼켜버리는 그런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자를 만났을 때 불신자의 영향을 받지 말고 여러분이 불신자를 영향을 줘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둥병자가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졌습니다. 죽은 시신에 손을 가까이 가면 사람이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도 만난 다 죽어가는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제사장과 레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부정 탈까봐 겁이 나서 만지지를 못했습니다.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 시대인 지금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부정한 자들을 도리어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영적 능력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사오니 살아계신 주님 참된 신자가 되면 부정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의 능력을 지닌 자들이 오니 부정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중보기도할 제목은 유혜자 권사님의 어머니 김삼희 집사님께서 교회에 가셨다가 예배 마치고 나오는 중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골절이 생겨서 인공 골반을, 고관절을 수술합니다. 오늘. 제가 11시쯤까지 신방을 갈 건데요. 그 병원은 또 마음껏 또 들어와도 된다고 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제발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절대로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하면 안 돼요. 자신하지 말고 지팡이도 의지하고 어디든지 뭔가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선주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기 때문에
여도 70 넘으신 어르신이란 말이에요. 제가 복음을 지내서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계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수술 잘 하도록, 합병증 없도록, 또 감염되지 않도록, 고관절 수술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위에서 이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박원수 주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석호 형제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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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피곤한 가운데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술 앞두고 있는 김사미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두루두는 에덴동산의 불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